반갑습니다. 오늘 시는 덕분군자라. 그러니까 덕분을 갖춘 군자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유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비는 어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희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보통 선비들이. 그리고 어진 사람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성인은 결국 하늘이 되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고 이제 이치를 깨닫는 그런 것도 있지만, 성인 입장에서는 하늘처럼 우주처럼 그렇게 덕성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고 공부한다. 그래서 아마 군자 정도가 되면은 아마 현 어진 사람 정도, 아직은 완전한 이제 성인은 아직은 조금 그 밑에고, 성인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 정도 된다. 그러니까 덕분을 갖춘 군자 정도 된다고 하면 대단한 상당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제 그런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이제 그 시를 이제 지은 겁니다. 난출심산 서각동. 난초가 깊은 산, 또 돌, 골짜기, 그런 데서 나왔다. 그것을 스스로 나와서 꽃을 피웠을 뿐이지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군인 불명 방향풍이라. 여러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아. 그래도 향기를 풍긴다.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간에 향기를 풍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와 친구 사이 두터운 관계를 뭐라 그러냐, 금난지교라고 합니다. 이제 금난지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쇳덩이 같이 난초 같이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사귐이 이제 금난지교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금난지계라고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맺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절대로 한번 사귀면 변함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완전하게 맺어진 그런 상태. 이제 우리가 흔히 금난지교, 금난지계 이렇게 하고, 질환지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환지교죠. 이제 지초와 난초와 같은 사귐. 그렇게 지초, 난초는 다 향기로운 풀 아니에요. 그래 향기로운 풀이 나도록 서로 간에 그 의리를 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사귐을 오래오래 가져가는 것을 이렇게 뭐 금난지교니 질환지교니 또는 금난지계니 그렇게 해서 아주 그 난을 아주 높이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특히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간에 고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세가 사실 필요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찾아줘. 그래도 향기를 풍겨.
그런 말이 있거든. 이하성노라. 이 말은 뭐냐? 오얏나무 아래는, 오얏꽃이 핀 아래는 길이 저절로 생긴다고 말이죠. 가령 깊은 산 중에 좋은 꽃밭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좋은 난이랄지 이런 것들이 또 국화랄지 사군자 그러잖아요. 매일한국죽 이런 데 피어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가고 세 사람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이 이렇게 그 덕을 갖춘 군자, 덕분군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다, 따르기 마련이다. 어떤 그때 그 당시에 어떤 기교나 또는 어떤 부나 귀 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혼자 가면 일색인 건 몰라도 오래 가지는 못한다. 덕분군자 수비에나, 덕분을 갖춘 군자는 비록 알아주지 않아. 세상에 섞여도 어리석게 살아가잖아요. 그거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일부러 그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숨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록 알아주지 않지만은 오립비편 필수정이라, 오련히 서서 절대로 치우치지 않고, 여기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냐고 필수적이라 반드시 중도를 지키다. 중도를 지키고 살더라. 그래서 중도에 벗어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마치 난이 저 깊은 골짜기에 홀로 나서 독야청청할 정도로 향기를 풍기지만 자기 알아달라고 풍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군자가 세상을 살면서, 덕을 갖춘 군자가 세상을 살면서 나를 알아달라, 나를 좋아해달라, 그렇게 아니하고 중도를 잘 지켜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와서 덕에 대해 묻고 도에 대해 묻고 또 공부를 하게 된다 하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난초는 깊은 산 돌무더기 골짜 건덕에 나서 여러 사람이 찾지 않아도 향기를 풍기네. 이게 찾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일부러 찾지 않아도 자기에게 갖춰진 그 향기를 풍길 수밖에 없죠. 덕분 군자 수비에나, 게 덕분을 갖춘 군자는 비록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 오련히 서서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중정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 그 중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를 갖추고 덕을 갖춘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치우치거나 어디 한 군데 기울어지거나 그렇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가 나간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알아서 난처럼 고고한 인품을 지닌 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난출 심산 석학동 군인 불묘 방향풍인의 덕분 군자 수비에 인하
우리 비편 필수중이라 난초는 깊은 산 돌무더기 골짜기 언덕에 나서 여러 사람이 찾지 않아도 향기를 풍기네. 덕분을 갖춘 군자는 비록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오련히 서서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중정을 지키느니라. 예, 덕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베풀어지는 은혜 또는 도움, 이렇게 사람을 살려가는 그런 방향의 말씀을 이렇게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덕분이 누구나 이렇게 있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큰 덕분은 최소한도 군자 정도가 돼야 큰 덕분을 이렇게 놔두고 발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천하사바라, 하늘 아래 사바세계. 이제 그 말인데, 원래 늙은이 이제 노인이라 그 말이거든요. 근로는 이제 사는 사하고, 너희는 원래 파예요, 파. 파인데, 불교에서는 이걸 파라가 아니고 바라간다. 그래서 이것을 사바는 현상 세계. 결국은 부처님이 교화를 해야 할 대상 세계다. 또 부처님이 중생을 건져야 할 대상 세계이다. 그래서 부처 세계가 아닌 모든 세계, 뭐 수륙공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물속, 공중, 또 현상, 이런 세계를 모두를 막론하고 구조해야 할 중생이 있는 세계가 결국은 사바세계이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 보통 인류가 살아가는 세계가 전부 사바세계인데, 거기는 반드시 고통을 받는 인간들이 살고 있다. 또 생명들이 살고 있다. 그들을 건져야 할 의무 책임이 결국은 부처님들한테 있는데,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결국은 또 생명들을 다 건져내자 할 의미로 하늘 아래 사바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천하사바, 하늘 아래 사바세계. 천하사바 광해 중 하늘 아래 넓은 세계와 아울러서 바닷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은 공중, 현상 세계, 또 물속. 그래서 모두가 다 건져야 할 대상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계가 결국 사바세계다. 범주 제법 제미충이라. 배를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배는 어떤 배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용선이죠. 이제 반야용선입니다. 우리 같으면 일원 홍선, 일원 홍선, 큰 진리의 큰 배다. 이게 반야용선이다. 범주 제법 제미충. 그래서 반야용선을 띄워가지고 법을 싣고 진리를 싣고 미충은 어리석은 중생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사바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 이 사람들을 건지자. 이 생명들을 건져내자. 그래서 예를 들어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야, 너 빨리 나와. 또 야, 빨리 나와. 내가 집을 한 채 사줄 테니 나와. 그런다 나오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무슨 뭐 장대를 어떻게 한다거나 아니면 노프를 밧줄을 던져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끌어내야지. 돈 줄게 나와라, 집 사줄게 나와라, 차 사줄게 나와라. 그런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와 같이 법이라야 미중들,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를 해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고 중생들에게 돈 얼마 줄 테니까 너 제도가 돼서 극락세계 나라 한다고 나아지겠어요? 안 나아지죠. 그래서 미충이 어리석은 그 중생들이, 범부 중생들이 법을 베풀어야, 법으로 가르쳐야 그 법에 의해서 제도를, 즉 건짐을 받게 된다. 오생세상 무비고, 오생세상 무비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 아닌 게 없다 말이에요. 기쁨도 고통이다, 즐거움도 고통이다 말이죠. 아무리 자기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고통이다 말이에요. 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들 나와서 사는 세상, 이 세상에 고통 아닌 게 뭐가 있냐? 괴로움 아닌 게 뭐가 있냐? 그러니 불조 책임 여중농이라. 부처와 조사들의 책임이 무겁기가 그 맷돌과 같다. 맷돌은 무엇이든지 다 갈아내지 않아요. 화이도 콩이든 뭐 쌀이든 옥수수든 간에 넣기만 하면 다 갈려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갈리는 맷돌처럼 부처님과 조사들이, 성현들이 결국은 그 맷돌처럼 무거운 그러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임을 하셨다고 말해요. 자임. 이게 자임입니다. 스스로 책임을 진 것이지 누가 돈을 억만금 줄 테니까 중생을 좀 제도해다오, 그렇게 성은 아니다 말이야. 우리 대중하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파란 고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고해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교단, 이 법을 설정하고 내놓으신 것 아니냐. 이것이 누가 맡겨준 것이 아니여, 스스로 맡은 것이 사실은. 응? 당신 스스로. 그러니까 고행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울부짖고 있다. 그럴 때 가만히 보고 있었겠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지기 위해서 결국은 법이라는 도구를 우리들에게 던져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도구가 되는 교법이죠. 교법이든 교리,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일체생명 다 싣고, 이런 진리에 다 심고 제도의 세계에 들도록, 다시 말하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에 나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이 원불교의 책임이요,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 교수님들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부처님들은 세상을 그냥 범연하게 보시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을 짓고 제도를 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 가셨다가 오시고 제도하고 또 가시고 또 오시고 이러한 일을 결국은 계속해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정신을 채 받아서 결국은
중생제도가 남의 일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 미룰 일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거,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의미로 하늘 아래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모두 건져내자 하는 말씀으로 시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천하사바, 하늘 아래 사바세계와 넓은 바다 가운데, 그러니까 공중, 수중, 현상, 이게 다 합해진 거죠. 배를 띄어 법을 싣고 미혹한 중생 건지려내. 이제 이 일을 우리들이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 아님이 없으니 부처조사의 책임이 무겁기가 맷돌과 같으니라. 맷돌처럼 무거운 그러한 짐을 우리들이 다 짊어졌으니 그 짐이 결국은 법이고 그 법을 통해서 생명을 건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읊어볼게요. 천하사바 광해중 범주제보 재미중이라. 오생세상 무비고하니 불조 책임여 중농이라. 하늘 아래 사바세계와 넓은 바다 가운데 배를 띄어 법을 싣고 미혹한 중생 건지려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 아님이 없으니 부처조사의 책임이 무겁기가 맷돌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덕을 갖춘다는 것은, 다시 말해 군자가 되고 수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몸에는 덕을 함껏 갖추고 마음에는 진리를 깨달아 밝은 지혜 광명을 갖추자. 그러한 상황에서 둘을 다 얻는 나가면은 이건 군자가 됨과 동시에 천하를 구제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그러한 부처요 조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에 앞장을 서서 공부도 하고 또한 남도 가르치고 베풀기도 하고 그러한 군자가 꼭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